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해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참으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진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뭘 하실까요? 요단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은 요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여기서 요단의 의미를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이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면 요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것입니다. 요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 거리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걷기만 하면 11일이면 들어가는 길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방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은 전부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허비하다, 낭비하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의 단어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눠드린 성경 빈틈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와 허비하다의 이 단어는
일맥상통합니다. 보통 방탕이라고 하면 노름하고 술을 먹고 성적 쾌락에 빠지는 등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의 개념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월을 낭비하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 시간이 너무 낭비되었다고 하는 어떤 양적인 개념에서의 낭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 이면을 봐야 합니다. 왜 그토록 시간을 낭비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배반, 폐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과 우상 섬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을 쪼개어 절약하며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버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낭비는 양적인 개념이 아닌 질적인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는 NG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하면, 틀리면,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밤새서라도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NG가 나도 그냥 가야 합니다.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병상에 누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헛살았다. 사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그때가 돼서 헛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40년 동안의 허비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과감히 광야의 삶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요단은 바로 그것들, 즉 옛 습관, 옛 관습, 고정관념, 불순종 등을 수장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한 달,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매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고 반성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잘못된 과거와 또 악습과 불순종의 시간들을 수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요단에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새 시간을 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로 들어가는 싸움의 장소요, 전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듭의 시간을 주실 때마다 나의 요단으로 들어가야 할 삶의 뿌리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기서 유사는 백성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소테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군대에서도 모든 군인이 다 전투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전투병도 있고 작전병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소테림이라는 말은 지휘관이긴 한데 전쟁을 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행정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은 낮과 온도차가 심해서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2지파 백성들의 이 유사들을 전부 소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닥불 앞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긴장되고 또 초조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나타난 여호수아의 얼굴을 보니 표정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우선 한 가지 준비는 확실합니다. 무슨 준비인가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준비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들어갈 것임이니라가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너희가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해야 하고 어떤 전략도 짜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는 믿음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가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초와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먼저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3일 안에 조상 쪽부터 오던 땅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에 기초하여 세상을 향한 또는 우리 자신을 향한 선언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것을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평양 거리를 가보면 건물들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 한 목숨 총폭탄이 되어 걸기하자. 이런 살벌한 구호들이 평양 거리를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것이 사람이 만들고 당의 철학이 만든 어떤 슬로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집과 응집을 시킵니다. 항상 붉은 바탕에 강한 글씨로 된 문구와 슬로건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도 이런 응집력을 주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항상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입학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꿈과 계획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캠퍼스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다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달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것이 무엇인가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려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만 말합니까? 막 야단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발장 끼고 있으면 돈이 눈송이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적은 끝이 납니다. 거기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거둬서 먹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실제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정보새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요? 땅을 준다는 이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맨 끝에 나오죠.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모두가 12지파인데 본문에 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의 아들격인 므낫세가 반쪽이 나는 바람, 이쪽에 반, 저쪽에 반 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사는 바람에 야반 도주를 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받는 과정을 통해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그 언니가 밤에 들어와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좌절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하루같이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무리 고된 일을 7년 동안을 해도 하루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다가 이 야곱이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됩니다. 한 사람도 맞춰 살기 힘든데 아내가 4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은 이 여자가, 내일은 저 여자가 바가지를 긁으며 힘들게 합니다.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지우입니다. 게다가 아내들 간에 아이 낳기 경쟁을 벌여서 자녀가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원조가 됩니다. 그중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물이 끓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기질이 완전히 다혈질이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사나이답고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에는 물러나는 법이 없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첩과 몸을 섞은 죄 때문에 이 르우벤은 장자의 반대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손 대대로 깊은 질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지파는 갓지파입니다.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 지파 사람들도 완전 무골 기질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하면 항상 앞장을 섭니다. 한 번도 전쟁에 나아가 패한 적이 없이 늘 이겼습니다. 또한 므낫세 반지파는 전형적인 용사들의 집안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다, 기드온 이런 장군들이 모두 이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항상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서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대로 빼앗은 노획물을 나눠주다 이 세 지파가 가진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세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약속에 대한 열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주기로 한 그 약속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에 안주하고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더라. 여기서 야셀 땅과 길라 땅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땅입니다. 그 땅에 거의 다 이르러서 보니 이 땅이야말로 그림 같은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이 나가서 모세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바로 민수기 32장 2절로 5절 말씀인데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셔야 되겠네요. 같이 읽죠. 마가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에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한 요구가 무엇인가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오래전에 해두었던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이것이 지금 두 지파 반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9지파 반도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도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무엇하러 그 강까지 힘들게 건너가서 그 거대한 민족과 피 흘려 싸웁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느냐? 왜 형제들을 낙심시키느냐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일체감이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가 타일러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요구합니다. 결국은 모세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이 8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요? 약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충을 합니다. 좋다. 내가 말한다고 너희가 듣겠느냐?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단 전쟁은 같이 해라. 이 땅에 살되 요단을 같이 건너가서 너희 형제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땅의 원수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땅의 정복이 다 끝나면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이전에 너희가 원하던 그 지역에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지파가 뭐라고 하는지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그 말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읽습니다.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은 그들이 믿음으로 밟으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고 합니다. 그 지파들은 왜 그들을 내쫓지 않았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족들은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대로 사는 것이 자신들의 본성과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빈들려 빈 천막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롯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롯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거기서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이 선택한 것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근성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잘라내고 매일매일 요단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근성이 요단강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결단과 승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고백되고 선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